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삶에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 믿는 기적이요, 하나님을 만난 기적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조상 대대로 하나님 모르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믿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지나온 제 삶이 얼마나 죄된 삶인지 돌이키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게 하시니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 1월 5일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금토교회 5분의 명예 권사님과 또 한 분의 안수 집사님, 또 2분의 시무 권사님, 그리고 4분의 서리 집사님을 새로 세웁니다. 이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다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다 섬기시던 분들이 우리 금토교회에, 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새로 명예권사로, 또 우리 금토교회 시무권사로, 또 금토교회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은혜 한량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분들의 기도와 권면으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관계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이전부터 일어났지만 이 이후로도 엄청나게 일어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탈출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즉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 그게 진짜 젖이 있는지 진짜 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저 하나님만 보고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고 가다가 서 있으면 그곳에서 정착해서 먹고 마시고 쉬는 거예요. 놀라운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날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이스라엘 자손이 두 눈으로 40년 동안 똑똑히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참 에둘로 돌아가는 길인 홍해길,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향하는 그 길을 택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왜 먼 길로 에둘러 인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거야 결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임하면 언제든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런 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이곳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이라면 이렇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지금 2020년에서 빼기 430을 했더니요 1590년.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적어도 나의 10대조 할아버지, 11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사셨던 나의 모든 문화, 모든 가치체계는 애굽에 그대로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 애굽 말을 합니다. 또 애굽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애굽 주인의 칭찬에 감사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아니 이스라엘 노예들이었어요. 이제는 단 한 번도, 물론 들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밤마다 간혹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너희의 몇 대조 할아버지는 이곳 애굽의 재상이었어, 국무총리였어. 아이들이 묻겠죠. 근데 우리는 왜 이래? 우리는 왜 노예로 살아? 엄마가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그것이, 그 눈물을 흘린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애굽인이 아니구나. 애굽 말을 하고 애굽의 가치 체계로 살고 애굽 문화에 동화되고 태양신 우상을 숭배하지만 내 어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 내 아버지가 흘리는, 내뱉는 그 한숨, 그 속에서 아,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모세가 이 애굽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재앙을 쫙 애굽 온 땅에 펼치잖아요. 온 강물이 피로 넘치고 메뚜기가 까맣게 날라와서 농가 밭의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고 온 땅이 쥐로 들끓으며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의 몸을 물어뜯고 피를 빨아대며 큰 우박이 사람과 가축을 죽게 하고 또 흑암으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재앙들이 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모세. 누구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 결정적으로 어린 수장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 집의 대문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영이 어린 수장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애굽 집집마다 마다들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제일 첫 번째 날 수컷 새끼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날 그 밤 애굽의 밤은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통곡의 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밤이에요? 해방의 밤, 탈출의 밤, 자유의 밤, 은혜의 밤, 하나님의 기적을 똑똑히 체험하는 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니라. 두렵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원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노예로 평생을 그저 머리 숙이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목을 일으키시고 그 몸을 일으켜 세우사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금토교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금토동을 이곳 금토동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자리 이곳에 그대로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자들의 뜻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땅을 개발토록 하셨고, 지금 보이시는 이 농촌 전경이 이제는 다 도시의 전경으로 다 바뀝니다. 그 계획에 따라 올해 우리는 잠시 이 땅을 떠나 앞으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 새롭게 변화된 금토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새로 지어진 집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새로 지어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운 지름길이 아니라 먼 길로 애둘러 가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 고난을 겪으면 행여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애굽 생활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바꿔주시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의 생활,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 40일 동안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며 쾌락과 방탕 가운데 취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가나안 땅 주민들의 그 기골이 장대하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더라. 지레 겁먹고 하나님 이 땅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 불과 열흘, 2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합니다. 안타깝게도 광야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 금토교회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2020년 새해 금토동에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주를 하고 교회도 이주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금토동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복 주시려고. 우리 이렇게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한데 더 크게,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라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금토교회를 잠시
이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새롭게 모든 것, 이 땅이, 우리가 보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변화시켜서 다시 우리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선포하십니다.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가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조그만 고난들, 조그만 고통들, 잠시간 우리는 배고플 겁니다. 잠시간 우리는 목마를 겁니다. 왜? 모든 인생에는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는 짜증을 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에는 오늘 세워지는 5명의 권사님과 1분 안수 집사님과 2분 시무 권사님과 4분 서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